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야, 많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알려드리면요.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미상이에요. 뭐 다른 많은 성경들도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진짜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바나바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볼로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바울의 문체는 아니래요. 그리고 바울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서신들의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의 뭐 어느 동네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 바울이 쓰는 주로 주 단어들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바울은 아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내용을 쓰니까 바나바냐? 근데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아볼로도 알렉산드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닐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저 기자를 정말 누구인지 모른다가 신약학계 그 정설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로의 박해가 64년 1차 박해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85년인데 그 둘 중에 하나였다. 근데 64년 이후에서 85년 사이인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그 박해받을 때 잘 버텼다가 이제 또다시 그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니까 다 그 돌아간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배교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요 박해 사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 근처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쨌든 한주 70년경 그다음에 요 학자들은 70년 좀 넘어서 한 70, 한 5년에서 80년 그때쯤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서기 몇 년에 아니 뭐 어느 왕 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렇겠다 하고요.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교로 되돌아갈 유혹을 받고 있거나 복음을 유대교화할 위험이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할 위험이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뭐 유대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너희가 정말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모세 우리 예수님한테는 아니야. 예수님이 더 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특징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 공동체라는 거죠. 아무래도 헬라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그 훨씬 더 많은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탁월성과 충분성.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탁월하심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이 이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언약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어떤 언약? 율법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직은 모세 율법 아래 드린 희생보다 훨씬 탁월하다. 예. 그래서 구약 역사 사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암시를 하는데 구약의 제일 되는 목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려워요.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구약을 잘 알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와 조상들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선지자 조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유의 상속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고요. 예,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피조물이겠지만 예수님은 창조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이야기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물려받았다. 어떤 이름일까요? 아들.
하나님이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맏아들을 보내실 때 천사들이 예수께 경배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다음에 16절, 1장 6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직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 천사들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구보다 안 뛰어나요. 예수님보다 안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안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들보다도 안 뛰어나다.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다? 우리들 섬기기 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 천사를 굉장히 높이 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장 볼까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다가오실 세상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을까요? 만물을 아들의 발 아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집의 종이고 그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을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상속자와 그냥 일하는 사람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들 그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들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다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피와 살이 있는 형제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18절 말씀 성경을 펴셔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가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런 거 할 수 없다. 왜? 그들은 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3장 볼까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모세보다 더 큰 존귀를 받으신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종과 아들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종은 상속 안 됩니다. 아들은 상속 가능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네. 종에게 수고했다고 쉬라 그러겠느냐? 아니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서 더 일하라 그러지. 아들은요. 좀만 일하면 와서 쉬어. 네. 대접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고 예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같이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것처럼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순종하고 나와서 구원받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여 누가 누구를 권면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고집 피우지 않도록 그 죄에 고착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 볼까요? 자, 믿음으로써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같이 우리도 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을 듣고서도 믿음과 연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과 연결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 오케이, 난 거기까지, 난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여호수아가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이게 필요 없겠지만 여호수아의 안식도 그 땅을 준 것도 다 일시적인 거고 진정한 안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어떻게 힘쓸까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으므로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이 못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대제사장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죄를 짓고 또 그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5장 가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다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속죄자의 효력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죄가 깨끗해지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존재고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를 이기신 존재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잠대해 나갈 수 있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모세를 따라갈 것이냐 천사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해서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5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날 내일 모레는 9장부터 12장까지 계속 13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율법적으로는 히브리서가 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건 예수님 그리고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